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의지하고 1%는 성경을 볼 것이다 라는 제목의 첫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27장 9절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이후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 왕정시대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왕정시대의 개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말을 쓸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매우 큰 차별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수많은 민족이나 나라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6장 19절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뜻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더 높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백성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뿌리처럼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빈도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 말을 쓰는데 그걸 포함해서 겨우 5번이 될까 말까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 14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린다든지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 자녀가 아니다 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언급하는 곳은 2곳 정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신명기 32장 6절 또는 신명기
32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서 9장 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약에서는 현격히 적은 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빈도수가 너무나 적은 것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현저하게 적게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아주 작게, 직접적으로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데가 신약 성경에도 적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현격히 적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가? 신약에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아주 너무나 적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은가?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호칭 속에는 우리의 신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신에 대한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신관에 따라서 나를 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즉 백성들로 이해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생각이 현재 옅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생각이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아주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신약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갈 때가 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으로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인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일컬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아버지, 백성과 자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해에 따라서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까? 오늘도 이것을 강조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흐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뜻인 왕을 강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중에서 왕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며 변화입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것으로도 아주 놀라운 선택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경배하고 섬기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이 무서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무서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철없던 시절에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아버지 하고는 뒤로 벌렁 들어 누워가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사달라고 때 안 사주면 그냥 길거리에서 들어 누워가고 그냥. 여러분 그 자식이 나쁜 자식입니까 꼭? 남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왕 앞에 신하가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독생하신 맏아들을 내 대신 죽이고 나를 아들로 삼은 아버지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너희에게 못 주겠느냐. 왜 그 하나님이 무섭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만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누구십니까? 이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이 말은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입니까? 아들과 딸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2번밖에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수히 부르는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가르치는 용어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구약에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는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소유된 사람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계시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계시자요, 유일하신 중보자요,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계시자요,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부르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외에는 계시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속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름 속에는 어떤 유사한 신앙과도 다른 예수님의 유일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흔히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뿌리가 하나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참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참 험한 말을 쓰는 걸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개가 자다가 달 보고 짖는 소리,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여러분 기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기독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글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혼란되면 안 됩니다.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흩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 수많은 음모자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아니 어쩌면 이거보다 좀 더 좋게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제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무슨 이름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과 함께 부활의 자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우리를 일컫는 이름 중에 이 이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자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달리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누가? 저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또 다른 이름은요? 부활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과 관계에서 풀어서 설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과 관계에서 풀어 설면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자격을 얻은 부활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일컬으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 이 이름이 왜 소중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이름을 귀히 여길까요? 이 이름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본질, 믿음의 결국 종착역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을 써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다 주어지지만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될까요? 오늘 기독교 좌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결국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고 불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생 동안의 믿음이, 믿고 힘쓰고 애씀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첫째 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게 된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무엇이 되겠느냐? 전부 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면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부활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고 이 땅에서 애쓰고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먹어, 마셔, 즐겨. 이 사람들보다 훨씬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는 자녀가 아니라면 첫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도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시대의 사기꾼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인류 앞에 대담하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사기라면 여러분 그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걸 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논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죽은 다음에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다 무엇이 됩니까? 무엇보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한, 즉 부활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생 동안 죄에 얽매여 사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죽음의 종노릇을 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름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 이름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합니다. 부활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헛개비를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부활 없는 하나님의 자녀도 없고 부활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래의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에서도 의롭게 산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부분적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부활의 자녀가 돼, 모두 부활에 참여하고 모두 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라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범하기를 매일 밥 먹듯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부활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이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이것이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버리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부활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부활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는 성경을 읽는다. 이게 1부입니다. 다음 주에 2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아무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설날보다도 못합니다. 부활이. 부활절 카드도 이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슬그머니 빼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선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부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